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로 앉으셨더니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그대로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다 버려 뿌리도 붙이지 못한 채 말랐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맺은 열매가 100배가 된 것도 있고 60배가 된 것도 있고 30배가 된 것도 있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저 사람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였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못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일찍이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다. 그렇지만 않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내포한 뜻을 들어보아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마태오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Q. 기독교가 근대화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처럼 모든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말씀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알면 정말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정말로 알아보게 되고 그렇게 알고 보면 모이는 것이 헛되게 쌓이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처럼 알면 알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보이는 것이 많아지는 듯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봤을 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A. 가톨릭은 기독교에서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개혁을 주장하며 혁명을 일으키는 마르틴 루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마르틴 루터를 파문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톨릭이 살아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없애면 가톨릭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역사가들은 가톨릭이라는 어머니가 프로테스탄트라는 아이를 잉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마르틴 루터와 칼빈 등 가톨릭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없애려 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뱃속의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낳지 않아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오지 못하고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있고 뱃속의 아이는 아이대로 그대로 있다면 결국에 가서는 어머니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이 낳아서는 안 된다고 해서 쫓아버린 루터 등은 가톨릭인 어머니에게서 탄생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살고 개신교 아들은 아들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하나의 큰 법칙입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좁은 생각으로 다른 교단은 없어지고 자기네만 살아남으면 될 것이라고 고집하는데 그러면 그 자체도 없어집니다.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가톨릭인 어머니도 달라지고 개신교인 아들도 달라집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종교가 나타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살아남기도 하는데 어떤 종교가 사라지는지 살펴보면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창조성을 가지지 못한 폐쇄적인 종교가 그렇게 됐습니다. 가톨릭이 프로테스탄트를 낳지 않으려고 하다가 탄생을 막았다면 결국 가톨릭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감리교 신학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마이클 손 교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이 연세대학교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칠 때 제일 처음에 근본이 되는 몇 줄을 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몇 줄 사이를 오가며 가는 줄을 깁니다. 그렇게 해놓고 거미줄에 걸리는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근본이 되는 줄은 보지 않습니다. 잠자리나 지나가던 벌레가 거미줄에 걸렸다면 꼭 벌레가 걸린 자리 때문에 거미가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근본이 되는 거미줄을 잘라버리면 거미는 살 수 없게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사람들은 아메리카가 기독교 정신과 전통을 바탕으로 형성됐는데도 그 근본 뿌리는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과학, 자본주의, 기계 문명이 아메리카를 만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여러 방면에서 앞서 나가며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기독교 정신으로부터 나온 덕분에 미국이 살아남은 것이지 기독교 정신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다면 지금 미국에 남아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기독교 정신의 유산이 인간 목적관이고 휴머니즘이고 이성과 양심의 가치입니다. 이제 기독교에서 하나 남은 과업은 유교에서 인이라고 하고 불교에서 자비라고 하는 사랑의 정신을 복원시키는 일입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영원히 가야 하는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가 가는 길과 기독교가 가는 길이 일치되기를 바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진리와 이상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왕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꿈을 심어주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우리 개인의 마음밭이 아니고 민족의 마음밭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나라 건설의 기초가 돼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역사와 민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역사 속의 기독교, 역사와 더불어 가는 기독교라는 생각도 하늘나라를 위한 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짧은 생각. 1921년 7월 도산이 미국, 멕시코, 하와이에 있는 흥사산 동지들에게 힘을 기르소서라는 제목으로 보낸 편지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배나무에는 참배가 열리고 돌배나무에는 돌배가 열리는 것처럼 독립할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독립의 열매가 있고 노예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만국의 열매가 있다. 도산의 뜻에 따라 기른 힘으로 우리는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와 섬김의 신앙으로 이성의 존엄성과 양심의 가치라는 씨를 민족의 마음밭에 뿌리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듯합니다.